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평상시에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래도 사순절이라 매일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은혜와 섭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동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또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대만 선교사님이신 임성빈 선교사님이 연애 일정 때문에 4월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길게도 못 계시고 한 주간 정도 일정을 지내고 가셔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꼭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마 4월 23일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정말 거세게 지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각지에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훌륭하신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참 귀한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바른 언어라고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신 선교사님들 한국말도 어느새 많이 이렇게 서툴고 그런 선교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고백이 정말 생생하고 정말 진한 감동이 있고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실제로 그런 은혜와 경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엠프렌즈, M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입니다. 선교라는 뜻이죠. 선교, 친구 뭐 이런 뜻이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엠프렌즈라고 하는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감리교 해외 선교사님들 1년에 거의 뭐 4월이죠. 연회가 있는 때니까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전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이제 중동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한 여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본인이 파송을 받아간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언어가 이제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 선생으로 어떤 한 자매를 섭외를 해서 그 자매를 통해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어를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데 당연히 뭐 거기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이니까 그 언어 선생도 이슬람교도죠. 1년 정도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서로 굉장히 깊이 교제하고 친숙해지고 아주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이제는 좀 괜찮겠지 싶어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아주 된통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친하고 너무 관계가 좋고 거의 집안일에 대해서 비밀도 없이 자기한테 얘기하던 그런 자매였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안색이 싹 변하더랍니다. 이럴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에게 전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선교사님 아침마다 성경 보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곤 했는데 그 언어 선생이 그날따라 다른 날보다 아침에 일찍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준비하러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차를 준비해서 들어갔더니 당신이 큐티하던 노트를 가만히 이렇게 보던 그 언어 선생 자매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당신 생각이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을 내가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 그랬더니 이 내용이 참 뜻이 있고 귀한 글 같은데 나도 그 책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자매하고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들도 거의 뭐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샘물교회 평신도들 20몇 명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납치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목사님 배영규 목사님이라고 그때 순교하시고 그랬는데 그 아프간 사태가 일어나서 선교하던 그 모든 일들 또 선교지의 그 모든 준비했던 것들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급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나오면서 그 자매에게 성경책 한 권 딱 선물하고 그렇게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안부 전화를 그 자매에게 했대요. 선교사님이.
그랬는데 그 자매가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뜻이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뭐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렇게 양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르쳐 준 사람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이슬람의 그런 신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자매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믿은 사람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다 전도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신앙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도록 전해주는 사람의 그 걸음이, 그 발걸음이, 그 행동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들어서 생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귀한 사명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혹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전도 훈련할 때 혹은 신앙 훈련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구약 부분을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듣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 익숙하게 듣고 있고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그냥 확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이미 수없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수없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신 분이 그때 나타나 주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확하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고 전해져 왔고 그들은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대인 아니십니까? 유대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유대 땅에서 살아오신 분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말들 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를 했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분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일이 없겠느냐? 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믿어야 될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가장, 그것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고, 말씀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어야, 이 말씀대로라면 믿어야 정상인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느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죠. 들었는데 왜 안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믿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순종했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 그런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고 물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답할 말이 사실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 민족은 아는 사람들이고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에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난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아멘 하실 것이고 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머뭇머뭇하게 되겠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음란한 것, 거짓말한 것, 도적질한 것, 싸운 것, 뭐 남 시기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아담이 지은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죄의 가장 정확한 분별입니다.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서 그냥 아주 푹 잠을 자면서 너무나 편하게 가고 있었죠. 여러분, 아유, 이게 선지자란 사람이 왜 이래, 이거 왜 이 모양이야,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선지자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요나라니까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거룩하라. 우리도 똑같이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다 듣고 있는데 우리도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다르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굳고 완악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 불순종하는 게 자유롭고 편하고 좋아.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순종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불순종은 무서운 죄이고 불순종은 우리에게 좌절이고 고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죠. 여러분, 자녀들 한번 가만히 길러보시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손 잘 붙잡고 다니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거 해라 그러면 잘 따라하고, 어려서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했던 아이가 커가면서, 아니, 학교에서 교육도 잘 받습니다. 배운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말은 왜 그렇게 더 안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그것이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배운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지배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지만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목적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데도 정작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살려는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순종을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 우리 집 대문 앞에 그 거지 나사로에게 좀 부탁 좀 해주셔서 동생들에게라도 형이 지옥에 있으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제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고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달라.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도 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한다고 듣겠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듣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행복도 없고 소망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만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들은 대로 순종할 마음, 결단 혹은 이미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설교 잘 들었다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것은 주님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작자 미상의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도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고 의에 줄인 사람도 행복하고 박해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가 지난 새해 처음부터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저희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외워야겠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또 이렇게 말했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테스트하고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해주실 말씀 다 끝나신 것입니까?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께 앞으로 더 전하실 말씀이 있는지 계획을 말해달라. 그 말씀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그 시인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흉악한 범죄 저지르지 않아도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주님은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거듭거듭 손을 내밀며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한 일도 있죠. 선한 일도 있죠. 의로운 일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단한 일도 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일, 선한 일, 옳은 일, 대단한 일 다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100살 다 돼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 나도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모세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 내 동포들 노예살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내가 나서야지, 주먹질하며 사람 때려주기. 모세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다 마음은 선했어요. 마음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죠. 다윗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도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 사는데 하나님께 좋은 성전 하나 봉헌해야지. 다윗도 다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선한 일도, 아무리 옳은 일도 하나님 뜻에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자기의 욕망, 계획, 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꺾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된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이 길고 어려운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이 기도?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유, 내 생각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기도는 오직 이것 하나면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지금 사순절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붙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랍고도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